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좀 짧게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 아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부활의 아침 새벽 한 5시부터 오전 한 11시 12시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에 그 순서대로 있습니다. 지금 보시라는 게 아니에요. 꼭 이렇게 보면 주보를 먼저 피시는 분이 있는데 주보 보실 필요 없고 나중에 참고하세요. 제가 한번 그 순서대로 쭉 나열해 봅니다. 먼저 천사가 무덤에 돌을 굴려놨습니다. 그 직후에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몇 여인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무덤가에 왔습니다. 왔더니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스스럼 없이 안에 구부려 들어가서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리러 갔습니다. 무덤이 비었다고, 난리 났다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 사이에 이 여인들은 무덤에 머물러 있다가 두 천사를 만납니다. 두 천사를 만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소식을 듣고 그들이 너무 놀라고 두려운 나머지 이 소식을 다시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 무덤가를 떠납니다. 길이 같았는지 다른지 모르지만 이들이 떠난 다음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의 소식을 듣고 막달라 마리아보다 빠른 걸음으로 뛰어왔습니다. 둘 중에 요한이 더 젊었기 때문에 더 빨리 뛰어와서 무덤 가까이 왔지만 그는 무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들어가지 않았는지는 이유가 나오지 않지만 둘 중에 하나겠죠. 무서웠던지 아니면 무덤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부정 타는 일이었기 때문에 안 들어가고 있었던지. 그러자 베드로가 바로 쫓아왔습니다. 쫓아와서 베드로는 주저함이 없이 무덤으로 들어가서 봤더니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지 몰라 당황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를 쫓아서 막달라 마리아가 두 번째 무덤에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두 번째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가 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일단 정리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두 천사를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으로부터 소식을 듣고 보고 듣고 제자들에게 알리러 간 사이에 다른 여인들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중에 만났는지 다시 무덤에 돌아왔다가 만났는지 우리는 그 자세한 정황을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군병들이 당국에
시체가 없어졌다고.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이 무덤의 동굴에 문이 열렸다고 보고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에게 언제 나타났는지는 복음서의 이야기를 가지고는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바울이 나중에 베드로에게 나타났다는 게 과연 오전 시간인지 오후 시간인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여러분이 간단하게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오전 시간에 2번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두 번째는 다른 여인들에게.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하고 제일 시간을 많이 보낸 사람이 누구죠? 제자들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성의 성을 갖고 있는 것을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만 가지고 봐도. 제가 성경에 몇 가지 예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부가 종종 나오는데 다는 아니지만 여자의 영성이 더 뛰어난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부가 나올 때 이야기입니다. 삼손의 탄생 사실을 알려줄 때에 제일 먼저 천사가 누구를 찾아왔느냐면 엄마에게 찾아왔습니다. 밭에서 일하고 있는 삼손의 엄마, 아직 엄마가 되기 전에 엄마에게 찾아왔고, 그리고 그 남편인 마노아에게 나중에 찾아옵니다. 여호와의 그 천사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를 한번 보십시오. 엘가나가 남편이고 한나가 부인입니다. 한나가 너무 아기가 없는 것 때문에 슬퍼 울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그럴 때 이 엘가나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참 공감 능력이 없는 남자들입니다. 자기 중심이죠. 내가 다 해줄게. 여자는 지금 마음이 슬픈데, 그렇잖아요. 마음이 슬플 때 내가 다 해줄게. 남자들은 주로 해결책을 제시하죠. 여자는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니라 공감받기를 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래, 네가 슬프냐? 같이 기도하자. 이 말이 나왔더라면 엘가나는 엄청 인정받는 남자가 됐을 뻔했는데, 엘가나는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남자는 감수성이 떨어진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엄마와 아빠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가랴 제사장이었죠. 천사 만났을 때 그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가랴의 부인이었던 엘리사벳은 임신하고 났을 때 성령이 충만한 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특별히 마리아를 만났을 때 마리아와 함께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영적으로 민감한 여인이었습니다. 자, 또 성경에 그런 사람들 있는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고 나오지만 그 다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나옵니다. 브리스길라는 여인이고 아굴라는 남편입니다. 누가 더 영적으로 더 뛰어나는가는 이름의 순서를 보면 압니다. 브리스길라가 훨씬 더 영적으로 뛰어났고 사람들의 인정받았고, 그리고 많은 헌신을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돌아가시기 며칠 전입니다. 그때 남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부부관계는 아니지만 남자와 여자를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자들은 저 향수가 얼마짜리냐? 저 가지고 뭐 할 수 있느냐? 저렇게 아깝게 써도 되겠느냐? 이거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만요? 아니요.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남자들이 계산할 때, 남자들이 머릿속으로 산술적인 계산을 하고 있을 때 마리아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놀랍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나도 이런 감수성이 좀 있으면 좋겠다.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음악 잘하는 사람. 그 피아노 치고 또 기타 치고. 제가 피아노 배워보려고 마일 무지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피아노 시키려고 열심히 피아노 학원에 보냈는데 3개월 하다 말고 퇴짜 맞고 돌아왔던 사람입니다. 너 가망이 없으니까 가라고. 저 가망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음악 잘하는 사람 보면 한켠에 나도 하나만 좀 잘했으면 하는 부러움이 있고요. 두 번째 부러우면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민감한 감수성과 그 정서적인 그 부러움이 나도 좀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으면. 나는 왜 머리가 먼저 갈까? 나는 왜 계산이 먼저 될까?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스토리도 그 스토리입니다. 제자들이 왔다가 수제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왔다가 무덤을 들여다보고 이것 때문에 아주 좀 고민하고 알아보고 생각할 겨를이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바로 여러분 앞절을 보세요. 10절을 제가 읽지 않았지만 보십시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돌아갔어요. 이것 때문에 무덤에 머물러서 조사도 좀 해보고 또 이것 때문에 좀 한탄도 해보고 이것 때문에 털썩 주저앉아서 어떻게 좀 해보려는 그런 의도는 하나도 없이 사건만 쓱 보고 집으로 쑥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게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두 번째 무덤에 왔던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운다는 표현은 단어가 다릅니다. 엉엉 슬피 우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이 언제 엉엉 슬피 울어봤습니까? 정말 엉엉 울으면 눈물도 나오고 뭐도 나오죠? 네, 콧물도 나옵니다. 눈물, 콧물 다 나옵니다. 그냥 눈이 그리고 퉁퉁 붓고 그리고 얼굴 전체 눈물로 콧물로 잔뜩 부어있고 소리를 내서 울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제일 슬플 때는 그렇게 울고 있습니다.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슬픈데 지금 이 단어는 엉엉 울고 있는 눈물, 콧물 모든 것들이 얼굴에서 다 물기가 쏟아져 내리는 수분이 쏟아내리는 그런 눈물을 가지고 주님이 안 계시다는 것 때문에 그 시신이 안 보인다는 것 때문에 그게 뭐라고 제자들은 그냥 돌아갔는데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점이 이 마리아의 너무 부러운 부분입니다. 정말 사랑했구나.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구나. 예수님을 따랐구나.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헌신했구나.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간단하게 그 배경을 소개합니다. 막달라는 갈릴리 지역의 한 촌마을입니다. 그 시대는 다 마을이나 촌이나 비슷하니까. 막달라라고 하는 곳의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7귀신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왜 그가 귀신이 들렸는가에 대해서 한마디 설명하지 않습니다. 나쁜 종교에 빠졌는지 혹은 어떤 다른 종교적인 습관이 있었는지 혹은 삶의 스타일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7귀신이 들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을 만난 다음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이 여인이 나은 다음에 예수님을 쫓으면서 예수님을 금전적으로 많이 섬겼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여인들과 함께. 그러면 우리는 이런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처녀는 함부로 못 나갑니다.
아버지의 허락 없이, 허락도 안 해주지만 허락 없이 나갈 수가 없고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둘째, 남편이 있는 아내는 못 돌아다닙니다. 남편하고 같이 가든지 아니면 집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마음껏 예수님의 뒷바라지라고 다른 여인들도 그의 보조를 맞춰서 뒷바라지한 것을 보면은 아마도 한 70% 이상의 가능성은 홀로 된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재산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서포트했습니다. 생애 초기에부터 3년 동안 그 가운데 이야기는 나오지 아니하지만 맨 마지막에 십자가의 사건을 목격하고 그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실 때까지 그 모든 시신에 피를 닦고 모든 수의를 입히는 과정을 누가 했느냐? 여성들이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자마자 어느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을 모셔놨는지까지도 눈으로 확인했던 여인 중에 하나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른 새벽 주일 아침 동트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를 필두로 여인들이 부장품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에 왔다. 오늘 제가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걸 보고 다시 갔다가 두 번째 와서 오늘 드디어 이 이야기에 전개가 되는 본문을 오늘 우리가 만납니다.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엉엉 우는 사이에 혹시라도 몰라 또 무덤 속에 들어가서 무덤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예수님이 누웠던 곳에 한쪽에는 천사가 또 발치에도 또한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천사가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 왜 우느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없어진 것에 빠져있는 이 여인에게 이 모든 이야기는 다 사실은 슬픈 이야기들 뿐입니다. 천사를 못 알아봤습니다. 왜 못 알아봤는지는 우리가 성경은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못 알아보고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가져가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뭔가 인기척이 있어서 뒤로 돌아봤습니다. 뒤로 돌아봤더니 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또 한 남자가 서 있자 이 남자가 물어봅니다. 비슷한 질문이지만 다르게 물어봅니다. 왜 오느냐? 누구를 찾느냐? 우리 주님은 누구를 찾느냐 그랬지? 무엇을 찾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무엇은 시신이고 누구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찾느냐? 주님이 한마디에는 많은 것을 담고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동산직인 줄 알고 안에 있는 두 사람은 같이 동산에서 일하는 사람인 줄 알았고 여기 뒤에 있는 사람은 동산직인 줄 알고 혹시 당신이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으면 나 좀 알려주십시오. 내가 가져갈 테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마리아가 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 결국은 마리아는 시체를 찾고 있었지 살아있는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15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그냥 존칭이죠.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요. 내가 주님을 옮겨 다니면서 내가 옮기고 내가 알아서 살아가죠.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드디어 한마디 하셨습니다. 마리아야. 여러분, 저는 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봤습니다. 마리아란 그 당시에 쓰는 아람이나 히브리 말하고도 같이 이웃 사촌간이니까 마리암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마리암 이렇게 부르셨을 거예요. 이거는 히브리 말에 미리암이라는 말이고 이것이 나중에 라틴 말로 마리아가 되었고 영어로는 메리라고 부르는 이 단어입니다. 미리암.
마리암, 메리, 마리아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평소에 예수님께서 그 마리암을 불렀을 때 썼던 명칭이었습니다. 마리암, 이걸 좀 도와줄래? 그러면 마리암이 예수님, 네 하고 아무 조건 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도왔던 그 명칭, 늘 들어왔던, 갈릴리 때부터 그리고 그 사역이 3년 진행되는 동안에 늘 들어왔던 마리암. 이 단어 한마디는 그의 평생에 떠날 수 없는, 그 가슴에 영혼 깊숙이, 뼛속 깊숙이 새겨져 있는 단어 한마디, 마리암. 근데 이 남자가 마리암 그러자 갑자기 그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서 뭐라고 대답했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보니. 여러분 의아하지 않아요? 왜 거기 보면은 선생님이라는 말이라고 이렇게 굳이 설명을 했는데, 아니 기껏해야 왜 표현이 선생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에 세 개의 표현이 있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랍, 두 번째 라비, 세 번째 라우비, 랍오니. 랍은 일반적인 선생님입니다. 라비는 존중받는 선생님입니다. 라보니는 최고의 존칭입니다. 몇 사람 없습니다. 그 유명한 랍비들 중에서도 라보니의 칭호를 받는 사람은 한두 사람입니다. 때로 유대교의 문헌에 보면 The Rabboni of Creation 그러면은 창조의 마스터, 주님을 칭할 때도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높은 존칭입니다. 마리암은 평소에 예수님을 친근하게 라보니, 라보니, 라보니라고 불렀습니다. 이거는 그가 예수님을 낮게 평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몰라서도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여러분이 예수님 부를 때 어떨 때는 예수님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너무 높으신 것 같아서 여러분이 친근하게 부르는 이름이 있잖아요. 주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라고 할 수도 있죠. 예수 우리 곁에 가까이 왔으니까 우리가 가까이 부를 수 있는 칭호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실 때 마리아도 예수님의 그 친근한 칭호를 부르면서 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마디 마리아, 라보니. 너무 짧은 대화입니다. 그렇지만 이 짧은 대화 가운데는 부활의 진실과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는 게 뭘까요? 우리 교회에 연홍이라는 이름을 가진 집사님이 있어요. 남자 집사님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유일하게 있는 안수 집사님이에요. 연홍아, 제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설교 강단에서밖에 없어요. 연홍아, 만약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만약에 그렇게 부르신다면 아마 우리 김연홍 집사님은 그 생애에 다른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괜찮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 이름을 불러주면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장면이 될 거예요. 세상에 무엇이 가장 듣고 싶으냐?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 주님이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제가 목사 된 다음에 제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저의 그 수영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수영 목사. 꼭 이렇게 부르셨어요. 제 누님들도 셋이나 위로 있는데 누님이 수영아 그래도 되잖아요. 동생이니까. 근데 큰 누님으로부터 막내 누이까지 수영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수영 목사. 꼭 이렇게 불러요. 사실 부담스러워요. 동생인데. 어머니는 더 부담스럽죠. 수영아 그래도 되는데 수영 목사.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저를 부를 때 수영 목사 그러시겠어요? 안 하죠. 수영아 라고 부르실 거예요. 제 생애에 아마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때는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거나 주님이 재림해서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실 거예요. 우리는 아를 붙여서 수영아 그러지만 우리만 그렇게 하지 보통은 그냥 이름 그냥 부르잖아요. 수영 이렇게 부르잖아요. 오늘 마리암 이렇게 부르죠. 마리암아 이렇게 하시지 않잖아. 마리암 이름만 덩그러니 부르는 그 한마디에 우리는 모든 인생의 시름과 아픔과 좌절과 눈물과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가장 슬펐던 여인이 가장 기쁨이 여인이 되었고 가장 절망 가운데서 무덤을 들여다보고 어떻게 내가 그 시신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찾던 여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이게 부활입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경험했던 이 사건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예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온 거고 지금도 어쩜 우리가 못 듣고 있지만 부르고 계시고 언젠가는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양을 아세요.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지어놓고 있어요. 그때의 100마리 양을 보통 양 목자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양떼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100마리 양 하나하나마다 다 이름을 지어줍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 똑같은 양이지만 목자는 알아요. 저 양의 이름은 갑돌이고 저 양의 이름은 갑순이라는 걸 알아요. 다 이름을 붙여주고 쟤는 어디가 약하고 쟤는 어디가 문제고 쟤는 무엇을 잘하고 쟤는 무엇이 가장 약한 것이어서 잘 넘어지고 쟤는 병에 잘 걸려서 늘 피부병이 많고 쟤는 털이 너무 빨리 자라서 빨리 깎아줘야 되고 쟤는 항상 고집이 좀 세서 늘 맨 뒤에 움직이고 다 알아요. 100마리 양의 특징과 100마리 양의 성격과 100마리 양의 모든 기질과 100마리 양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조건과 모든 걸 다 알아요. 목자는 다 알아요. 그게 100명이에요. 100마리예요. 컨트롤할 수 있는 한계가 100마리예요. 예수님은요, 100이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알고 계세요. 그 이름을 불러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이름을 부름받아서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을 뭐라고 여러분이 부르듯이 마리아처럼 라보니 해도 괜찮고 주님 해도 괜찮고 예수님 해도 괜찮고 우리는 오늘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신학적인 몇 가지만 함께 나누죠. 왜 주님은 이 여인에게 나타났을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종합해서 추론해 봅니다. 왜 이 여인이었나? 왜 막달라 마리아였나? 왜 남자가 아니었나? 이미 여러분은 짐작하고 있지만 첫 번째는 이 여인의 간절한 열망에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물론 선택해서 이 여인에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 여인의 간절함과 예수님의 만남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간절했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고 헌신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다 바쳤고 예수님을 뜨겁게 섬겼던 사람. 저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늘나라에 가면 누가 가장 존귀한 자리에 있을까? 유명한 사람 아닙니다. 교회 많이 지은 사람도 아닐 수 있습니다.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제일 많이 사랑한 사람.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 가장 가까이, 그저 가장 존귀한 자리에 있을 것이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 여인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의 신실함을 주님은 증인으로 증언하도록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증인으로 사용되는 그릇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증인으로 못 씁니다. 그런 사람 보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나 잘해라. 마음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사람 보고 주님은 사랑하시지만 주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 너 내 증인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힘들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나 좀 제대로 건사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지만 제가 대변해서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너 기도하니? 너 기도 좀 해봐. 너 성경 읽냐? 성경 좀 읽고 살아봐. 너 정말 사랑하니? 사랑 좀 해보고. 너 교회 봉사하니? 교회 봉사도 좀 해보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보고 너 내 증인 되라. 말씀은 하시지만 제 생각에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크게 기대를 안 하실 것 같아요. 당장은. 이 여인은 기대해도 괜찮았어요. 왜? 예수님을 향한 헌신과 변함없는 사랑과 주님을 향하여 끊임없는 열정과 깊은 마음과 눈물과 아픔과 눈이 열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비록 시신을 찾고자 했지만 그 마음의 열정을 주님 받아주셨고, 그리고 그가 귀신이 나간 다음부터 살아왔던 지난 세월 동안의 모든 것들은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주님 선택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의 선택이기도 하고 이 글을 기록한 저자들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만약 초대교회 1세기에 이 기록을 남길 거라면 사람은 이것 남기지 않으려고 주저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여자의 증언은 가치가 없었습니다. 여자가 아무리 증언해도 법정에서는, 사람들의 입가에서는 그것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양해하고 들으세요. 1세기니까. 지금의 아니에요. 그런데도 오전 시간에, 우리가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느냐는 조금 의문이 있으니까, 그날 만난 것 같지만 의문이 있으니까 일단은 오전 시간에 만난 사람들을 보면 다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여인들의 증언이 그렇게 효과가 있느냐? 사실은 만약에 내가 저자라면은 그 빼고 싶을 거예요. 차라리 남자를 집어넣지. 왜?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이 읽을 때에 여인들이 무슨 증언을 해? 그렇게 의심할 거니까. 그런데도 이것을 얘기한 것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역사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봐라. 여인들이 예수님을, 시체를, 향유를 바르려고 왔는데 예수님을 먼저 만나지 않았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만났고 그리고 여인들이 만나지 않았느냐? 이게 기독교의 사실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믿기 어렵지만, 그러나 현실, 사실, 역사적인 실제 진짜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적용으로 세 가지만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그의 삶 가운데서 삶이 변화되어야 되고 어떤 재조정하는 시간과 시각을 가져야 되는지, 이 퍼스펙티브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세 가지를 함께 적용으로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17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17절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 메시지 가운데 세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 붙들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한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왜? 잃어버린 적이 있잖아요. 빼앗긴 적이 있잖아요. 잃고 싶지 않았어요. 다시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발에 엎드려 예수님 발 붙잡고, 예수님 이제 좀 우리 곁을 떠나지 마세요. 난 너무 슬펐어요. 예수님 없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예수님 이제는 떠나지 마세요. 이제 예수님 떠나시면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제발 좀 떠나지 마세요. 붙들었더니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 나 붙들지 마라.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마리아야, 이 설명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건 마리아야,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네가 나를 붙들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과거에는 내가 부활 전에는 너를 떠날 수도 있고, 내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는 죽어서 너희들과 함께 분리될 수도 있었지만, 이제 난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내가 이 부활의 권능으로 너를 도와주며, 더 설명을 붙이자면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너와 함께 함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붙잡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얼마나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못 붙잡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야 진짜 붙잡는 거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 붙잡고 가요? 나는 붙잡았다가도 놓고 놓았다가도 붙잡고 그러는 인생 아니에요? 기분에 따라서,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붙잡았다도 놓고 놓았다가도 붙잡고. 편덕쟁이잖아요. 편덕쟁이잖아요. 그런 편덕쟁이가 내가 예수님 붙잡고 있다고 예수님이 그래 네가 나 붙잡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두 번째는 이런 관계 속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한 번도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야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계가 바뀐 거예요. 이제는 네가 내 형제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함으로 새로운 가족이 됐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은 그런 새로운 시작이에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가 되었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드디어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다. 새로운 식구예요. 새로운 변화가 있어요. 물론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믿는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식구가 되었거든요. 세 번째는 가서 전해라. 첫 번째 증인,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을 가졌던 첫 번째 증인 여인에게 너 전해라. 가서 그대로 말해라. 그랬더니 여인이 가서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말했습니다. 물론 제 아들이 그것을 얼마나 믿었는가는 그 다음 문제고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만나서 부활의 증인으로 만들 때에는 이 세 가지를 생각하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준다. 너는 내 가족이야. 내가 너 데리러 올게. 그때까지는 네가 이 땅에서 살아야 돼. 내 아버지가 네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살아. 세 번째, 내 부활의 증인이 돼. 내 부활을 좀 알리고 내가 너를 위해 죽고 내가 너를 위해서 산 것을 입술로나 삶으로 얘기하며 살아라. 이게 부활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죠.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분도 여성이었어요. 또 다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 만난 사람도 여인이었어요. 똑같이 이름이 마리아네요. 마리암. 그 시대에 불렀던 표현을 따지면 마리암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부러운 거예요. 아,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면 참 좋겠다. 계산하지 말고 너무 어떤 계산적인 방식대로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이렇게 푹 하고 예수님께 빠져서 살았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계산하지 않잖아요. 계산하면 사랑이 아니잖아요, 벌써.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나는 예수님 대할 때마다 너무 계산이 많아요. 이게 되냐? 얼마나 나에게 이로우냐? 내가 뭘 얻을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이것 때문에 뭘 될 수 있느냐? 그런 머릿속에 계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걸 기꺼이 주셨는데도. 저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했던 마리아나 무덤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마리아나 정말 마음에 전부를 드렸던, 계산하지 아니하고 드렸던 여인들의 그 헌신과 사랑이 너무 부럽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려면 이렇게 느껴야 되지.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이렇게 받아야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살려면 이렇게 받고 경험하며 살아야지. 저는 부활의 아침에 그런 놀라운 감동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생애가 그런 생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